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광야로 내몰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 보셨어요? 광야 가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직 광야를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유대 광야를 지난대요. 그 유대 광야를 지나다가 일부러 광야 체험을 하라고 그 순례객들을 중간에서 내려준답니다. 근데 그 버스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는데 광야에 탁 내리자마자 막 숨이 턱턱 막힌대요. 거기에 한 10분만 내려놓아도 아유 못 살겠다고 그런대요. 근데 광야는 이렇게 뜨겁고 살아가기 힘든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곳,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곳, 마귀가 사는 곳, 마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셔서 광야에 며칠을 계세요? 40일을 계시는데 누구하고 함께 있대요? 네? 사탄하고 함께 있죠. 잘 찾으셨어요. 함께 있는 존재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면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 사실 이 시험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짐승과 함께 있다고 기록된 것은 여러분 이곳밖에 없어요. 이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과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 광야에 사는 짐승들, 들짐승하고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곳, 그리고 이 마귀의 활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 마귀가 사는 곳,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대속죄 일대에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가 있어요. 2마리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르게 제비 뽑힌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염소에다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 이 염소를 저 광야로 몰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 몰고 나가요. 근데 이제 그 광야 한가운데로 몰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는 좀 신학적인 해석이 다른데, 어떤 신학자들은 광야로 몰고 가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들이 인식하기에 마귀가 사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를 죽여요. 죽이고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죄의 싹슨 사망이죠. 이 사탄은 죄로 사람들을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이제 2가지로 보는데, 어쨌든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사람은 그냥 못 들어와요.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올 때는 옷도 빨고 몸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대속죄일 때 행하는 행사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세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역시 성령의
이끌리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시어. 좀 온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매몰차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주 이 표현이 좀 어때요? 역동적이면서도 생생한 현장감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격리된 그곳, 그리고 마귀가 산다고 하는 인식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고 자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그때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 40이라는 기간 광야에서 보내고 거기서 금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가, 이 시험받는 사건을 왜 공생의 초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궁금증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음서, 요한복음을 빼놓고는 다 이 예수님의 시험받는 사건을 공생의 초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초기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게 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묵상 중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메시아?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물론 다른 사복음서도 읽어보세요. 앞으로 보여지게 될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힘없는 나약한 예수님의 그 모습, 결국은 유대 종교자들의 힘, 로마 병사들의 힘에 의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메시아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메시아로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뭘 타고 입성해야 돼요? 로마
군대들이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한 군대 장관이 타고 오는 그 백말, 그 말을 타고 개선 장군하는 모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사의 힘, 종교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다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기 광야에서의 이 마귀의 시험에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 기록을 공생의 초기에 기록해 둠으로써 뒤이어지는 실패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의 현장,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찍질을 당하는 그 현장,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라. 이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험받는 사건은 공생의 사역의 준비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묵상했냐면, 뭘 은혜로 같이 나눴냐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천한 그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계획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내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섬기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고난, 죽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떡을 먹음에 도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도취되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과 계획을 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기가 쉬워요. 여러분, 뭔가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다 보면은 여러분 그 초심을 잃기가 쉬워요. 겸손했던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뜨겁게 헌신했던 그 헌신이 이제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 뜻과 계획을 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받는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꾀저리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험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시험 받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왜 그래요? 이 마가가 지금 어디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 현장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12절 말씀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다 가면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18절도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쭉 읽다 가면 곧, 즉시. 그러니까 막 이 사건을 막 저 십자가 있는 대로, 십자가 현장으로 막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은 다 여러분 알죠?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돌을 떡덩이로 변화되게 하라. 그래서 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이 먹는 문제로 처음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첫째 사람 아담은 먹는 문제로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먹는 문제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거기에서 이겼어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내가 아무리 굶주려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희생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낮은 곳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탁 받았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와, 우리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신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희생과 종의 삶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삶을 버리고 영웅적인 삶을 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앞으로의 전개될 그 삶에서 계속 되어질 시험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고의적으로 시험하지 말라. 이겨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 의를 위해서, 내 야망과 교묘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받아내.
내 야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여러분 그 나의 야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사탄적인 것도 좋다. 나는 사탄적인 것도 좋다. 나는 세속적인 것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은 지속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우리들에게도 관련된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자, 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받았던 시험, 그 시험의 문제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면서 많은 시험지를 받아들였던 그 시험지를 예수님은 다 정답을 썼어요. 다 패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거리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한 우리는 또다시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으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 같이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같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지금 같이 있어요? 예, 천사가 같이 있어요. 이 네 존재들이 같이 있어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에 해당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탁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 그러니까 칼집에 꽂아라 그러죠. 내가 지금 명해가지고 천군 천사들 어마어마하게 오라 명하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이 네 존재들이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남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 이 40일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예수님의 40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기간이고 준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우리 곁에 있어요. 들짐승만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시험과 맞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시험들은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결국은 그 시험하고 맞서는 사람은 나예요. 납니다. 여러분, 내가 갈림길에서 뭔가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하기까지 누군가가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철저히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건 철저히 나 홀로예요. 홀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이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뭘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천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때 나와서 수종릅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탄으로 인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은 1절 2절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이 시험받는 사건을 휙 지나가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시험하고 관련돼 가지고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지나면 누가복음이에요.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누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수종든다는 기록은 없어요. 대신 이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대요. 얼마 동안. 언제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 때마다 순간순간 잠시 동안 떠났다 또 나타나고, 잠시 동안 떠났다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에 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그러한 인생의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마귀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되지만 마귀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우리 곁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고 또 오고 또 얼마 동안 떠나갔다 또 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으로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는 떡의 문제라면 믿음도 소용없고 떡의 문제라면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를 사탄은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접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웅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그런 시험거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의 야망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하고도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하고도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시험거리로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그 옆에 누구도 있다고요? 성령님도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 내몰았다. 거기에서 이미 승패는 이미 결정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귀 사탄이 들끓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도 거기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 중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의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사탄은 늘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대적할 때 대적하고 피할 때 피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권세, 은혜, 그 사랑 보여야 할 때 간절히 구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시험 중에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이후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은 잠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면서 삼켜서
먹어 배불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 편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내 손을 잡아라, 마귀는 대적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러하시니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마귀는 대적하고 성령의 손은 꼭 부여잡고 주님의 손은 꼭 부여잡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